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들며 예수님 호산나 다시 자손이요 하며 외쳤던 그날이라고 해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들의 목표를 이루고 그들의 꿈을 이루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왕으로 환영하는 그들의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는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다 떠났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로 해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환영하고 예수님을 왜 우리는 원하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 같고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무리들 같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을 향해 갈 때 그 누구도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거나 앞을 가며 뒤를 가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서 쫓았고 멀리서 바라봐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멀리 떠나가는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합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요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뭔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3번씩이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셨고 그 고난 이후에 영광으로 들어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주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얻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고난받을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들어도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요 다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자기 유익한 것만 다 들어요. 유익한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내게 유익한 것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마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고 만나면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만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요 예면하면 안 됩니다. 고난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고난의 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으셨던 것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믿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자신이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의 사건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실제로 대사장과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알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알 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내게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겠지요.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가 원하는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받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임을 확증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증거를 갖게 해요. 확신을 갖게 해요. 사람이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확실히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그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면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어떤 고난도 함께 하기 원해서 결혼해야 되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저 남자랑 저 여자랑 살아도 내가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저 남자랑 살면 행복한 길만 있을 거야 생각하고 결혼했다면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은 헤어질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고백은 무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고난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갖는 그 사람은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며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죄인의 계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신의 삶 전체를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희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그런 성숙함이 있지 않는데 교회에서 봉사 충성만 하면 복 받는다 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충성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안 되지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복종케 하는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야 충성하면 복 받는데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 라고만 그냥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봉사 충성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 안에 깨닫고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요, 이 사람 말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평생 가도 내리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목회자에 의해, 말 잘하는 목회자에 의해 다 설득당하고 맙니다. 말장난에 다 놀아납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 말에 더 이상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사람 말에 설득당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회자들이 이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의술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침술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기술로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노래 잘하는 걸로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 세상적인 뭔가 상담하기 여러 가지 배운 지식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뭐 증명해서 설득시키려고.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자기가 체험하는 걸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보좌에 올라가고, 자기가 주님 만나고, 자기가 계시를 받고, 자기가 주님을 만났고,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요, 요지경입니다. 2단이나 3단이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똑같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 설득당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막 청상연애를 잘하고 막 은혜롭게 해도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한가? 우리는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분명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은 다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교회는 그런 일꾼이 많아야만이,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세상 힘든 일을 하는데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일 것 없어도, 우리에게 나타난 것 없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때 비하면 우리는요, 정말 자유롭잖아요. 정말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사용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10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열을 넘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분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주님은요, 다 없어질 때까지 견디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우리 안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저 어릴 때는요, 예수를 믿으면 왜 마음껏 기뻐하면 안 되나? 왜 항상 우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어요. 그게 경건하게 느껴졌고 그게 은혜 생활을 잘한다는 생각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내 안에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 이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더라고요. 슬퍼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슬퍼만 하고 있는 분위기만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는 분위기가 있죠. 항상 우는 분위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는 이유는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울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요,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슬픔 가운데서도 자유하는 기쁨이 임하게 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받으신 것은요,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항상 내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건 뭐예요?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죠. 그건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기쁨하는 그 기쁨,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걸 추구하는 육신의 기쁨,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을 슬픔으로 탄식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는다고 해서 은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는 것도 분위기 때문에 울 수 있고요, 환경 때문에 울 수 있고요, 자기 연민의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울 수가 있어요. 우는 것은요, 우리 감정이 반응하는 거지, 영은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영의 말씀에 반응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다른 눈물이에요. 성령이 해결시켜야 하는 회개 눈물과 내가 억지로 울면서 눈물을 지질 짜는 눈물하고 다른 거죠. 우리 감정을 터치해서 우는 눈물이 회개가 아니고요, 내 영에서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회개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 안에 울컥하니요, 기뻐하는데도 어느 때 울컥하니 주님의 그 사랑의 감동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울컥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이건 내 감정이 아닌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선교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를 들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선교당한 사람들의 수만 대략적으로 8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선교당한 사람들이 8천만 명입니다. 넘는 수가 예수님을 위해 선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선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기뻐하며 그 선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한 모습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그때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59절, 6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모른다면 이렇게 순교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순교한 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순교하는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와 더불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많은 순교자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열매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어야겠지요.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노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본인이 불을 질렀지요. 그리고 언론이 좋지 않게 나타나자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그들을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요 죽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안드레,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죠. 그는 AD 70년경 액식자형 십자가에 3일 동안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처음 러시아의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도 로마 황제 때 목이 잘린 채 참수형으로 순교를 받았습니다. 그의 순교 현장의 기록을 보면 그가 순교를 하는 그 현장에 끌려가는 그때 제수 중에 한 명이 그의 눈을 봤는데 예수님의 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도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 순교를 당하였고 바돌롬의 나다니엘이죠. 그는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쇠목링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비늘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가룟 유다를 이어 사도가 된 마띠아도 참수형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94세까지 살다가 그도 또한 순교를 당했고 다데오도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이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살면서 그런 살아있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온갖 살아있는 동안 핍박과 박해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주의 영광을 바라봤기에 모든 고난도 견디고 참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단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살 수 있을 건데 단 한마디의 거짓말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한마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절대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했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하면 특별히 두 사람을 댈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가 순교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 사지를 지키고 찢어도 좋고 배가 갈라지어도 좋고 팔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해도 좋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국병까지는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에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분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내 출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사자에게 찍히고 사자에게 밟히며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당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AD 156년에 잡히게 되는데 모든 폭동들이 폴리갑을 사형시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그들을 진압하고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 수 있다. 폴리갑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시장은 그를 권유했습니다. 해유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를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하게 그는 기도하며 장작더미에 앉아 장렬히 화형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순교자들은 이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주의 영광이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도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짜 중요한 상은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또한 이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죠. 그게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날이 올 때에도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시험은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을, 주님의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를 바라보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 고난을 기뻐한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권하시라 이 단어를 보니까 시네크라는 단어인데 에워싸다, 사로잡다, 지배하다,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결합되다 뜻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다는 뜻이,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 받는다면 가능한 겁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신 사랑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강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환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강권하신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